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또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말이 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얄미운 여자의 유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여자가 같은 여자를 바라볼 때에 어떤 여자들이 참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런 글이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대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여자. 20대는 성형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30대는 처녀 시절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다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갖춘 남자랑 결혼한 여자. 40대는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늦잠 자면서 애들을 척척척 명문대를 보내는 여자. 50대는 잘 먹는데 날씬한 여자.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대는 이 모든 걸 다 가진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담이지만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각 세대별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남들은 다 가진 것만 같은데 정작 나는 갖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만 같고, 내 일은 잘 풀리지도 않고, 또 나는 인생을 참 어렵게 그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편안하고 순탄하게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천천히 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너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계속해서 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목덜미 붙들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와 함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기들은 벌써 목회자가 되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개척을 해가지고 벌써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후배들도 벌써 목회자입니다. 저희 세광면 지방에서요, 이렇게 교역자들 모임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이요, 학번이 저보다 후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어리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이시고 저는 전도사니까 서로 불편해요. 저는 그분들께 어이구 목사님 하고, 그분들도 저한테 어이구 전도사님. 서로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도, 또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에 비해서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쉽게 가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참 많이 늦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의 인생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쩜 이렇게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정말로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었던 그 당시에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다른 짓을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당시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은 애굽과도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투에서 양쪽 나라가 다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저항에서는 안 된다고 선포했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시 전쟁이 중단된 이때를 잃어버린 유다 왕국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의 인생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군이 밀려오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일본군에 맞서 싸우거나 두 번째로 빨리 먼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군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빨리 피난을 떠나야 하는데 갑자기 아니야. 나는 일본군에 맞서 싸우지도 않고 피난을 가지도 않을래. 나는 내 고향의 땅을 사야겠어. 이런 말을 한다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제정신이냐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신 나가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고향 땅에 땅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에 땅을 사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신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그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 속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이 없어도 포기하고, 고기가 없어도 포기하고, 물이 써도 포기하고, 적군이 키가 커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리하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포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포기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포기를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던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포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포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피곤하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지치어 고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에 지치지 말아야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이자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난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 이름을 건 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소망을 받았을 때는 기뻐하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포기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포기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포기가 다 불신앙이고 또 모든 포기가 다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시는 그런 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포기를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중에 aband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포기라는 뜻 외에도 버리다, 떠나다, 유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포기, 불신앙을 의미하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포기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abandon 말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영어 잘 못하시나? 바로 give up입니다. 이 기브업이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give, 드리다, up, 위로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위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기입니다. 나의 욕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런 포기는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포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가 왜 불신앙인지, 또 어떤 포기를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여기시고 또 어떤 포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기 이전의 삶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도전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